안녕하세요. 성경통독 끝나고 여러분 잘 쉬셨어요? 저는 잘 쉬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욥기 특강 시작하는데요. 오늘 1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통독을 하면서 욥기는 한 번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욥기가 아니라 욥기를 통해서 또 욥기를 왜 성경에 넣어주셨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 시대의 욥인 우리 모두 각자 다 자기가 욥같이 어렵다 또는 고통이 있다 또 상실이 있었다 라고 생각하는 큰 어려움들은 다 누구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를 통해서 좀 더 다른 차원의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며 또 그것을 극복해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욥기를 왜 안 했을까 제가 제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의 무게를 제가 어찌 다 알 수 있으며 또 그 고난의 이유와 또 고난의 신비 또는 고난의 어떤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말들을 감히 제가 다 어찌 그렇게 삶을 다 이해 못하고 알지 못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또 어려운 분들에게 혹시 마음이 어려워지게 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마 제가 욥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는 하나님이 그러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이런 차원으로 생각해 보니까 욥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욥기를 하게 됐습니다. 욥기를 읽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유한한 우리 인간 실존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고난, 고통 이런 어려움들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우리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있고 또 남이 볼 때는 그게 뭐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사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욥기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대부분 욥기의 그 심한 고통을 보면서 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욥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또 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이 말씀도 있고 또 그 욥의 아내가 말한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는 죽어라는 이런 말들 몇몇 마디로 아는 것은 마치 욥기를 아는 듯이 알지만 사실은 그 말들은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욥기에 대한 어떤 단편적인 지식들이 이번에 욥기를 꼼꼼하게 읽으시면서 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정말 잘 깨달아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고통, 고난,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불청객같이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 게 인생이고 또 지금 겪고 있는 또 우리들이고 또 앞으로도 또 지금은 어렵지 않아도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시대의 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욥이 되어서 또 내가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또 엘리후 그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의 그 말하는 입장들 또 그걸 듣는 욥의 입장들을 생각하면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를 읽으실 때 조금 주의사항이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말의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말이 다 맞아요. 이 세 친구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맞지만 그 욥이 이런 상황 가운데 들어야 될 말은 아닌 말이 많고 또 하나는 우리는 감히 고난이 뭐 때문이다.
고통 때문, 죄 때문이다, 뭐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누구의 고난에도 우리는 감히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은 마음과 깊은 눈으로 욥기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이면서도 누구도 피해간 적 없는 단어가 바로 고통이죠. 그래서 욥기가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고통에 대한 관점을 좀 바꾸어주고 또 이 시간들을, 이 고통의 시간들을,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이후에 어떻게 달라져 있기를 원하시는지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고난에 대한 해석이요. 감히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해석할 수 없지만 내 자신에 대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한번 해석할 수 있다면 아마 훨씬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난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 불평, 또 왜 그러시냐는 등 어찌하여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데 진짜 욥기를 제대로 잘 우리가 이해하면 그 말은 앞으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은 그 욥의 고난을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욥기를 읽어보시면 절대로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어떤 어려운 일 딱 닥치면 그런 생각부터 하잖아. 내가 뭘 잘못했지? 또 내가 뭘 어떻게 했지? 내가 뭘 바꿔야 되지?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 내면에 아주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그런 이유들이 아마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의 그런 너의 고통은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이렇게 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을 보면 정말 경건하고 죄가 없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인정하신, 누구도 성경의 욥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이렇게 고통을 받고 이해할 수 없는, 또 해석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쭉 욥기를 읽어보면서 우리 열흘 쉬었잖아요. 제가 욥기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이 있었고 제가 참 욥기를 몰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를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은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이 고통이 왜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욥이 계속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은 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끝에 가서 얘기하시지만 결국 그거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고 고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 것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지 그 고난의 기원,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루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 욥기 42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저자는 정확히 모르고 시대는 족장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배경은 우스 땅인데 이 우스 땅은 에돔 지역이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욥기에 나오는 지명들이 그 에돔 땅에 지명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우스는 에돔 지역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구조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세 친구가 이제 욥에게 먼저 말을 하죠.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순서적으로 엘리바스가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빌닷이 말하고 욥이 말하고, 소발이 말하고 욥이 말하고, 이런 구조가 3번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후가 말하게 되고 마지막 장에 가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욥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나오는 게 욥기 전체 42장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계속 질타하고 누구는 계속 변명하는 이 욥기가 그렇게 쉽게 읽혀지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도 왜 누군가가 계속 너 이거 잘못됐어 얘기하면 우리 듣기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욥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차례대로 계속 욥에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항변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인내를 가지고 읽지 않으시면 계속 피곤하다. 또 이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통과해 주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무고한 자의 고통. 그러니까 의인이죠. 경건한 자죠. 죄 없는 자입니다. 물론 타고난 원래 우리 다 누구나 인간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굉장히 경건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로운 자라고 칭찬드릴 만한 그러한 의로운 자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정론입니다. 신정론이 뭐냐면 악의 문제죠. 하나님이 선하신데 어떻게 이 고통을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있느냐, 이런 신정론의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실존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진짜 딱 만날 수 있는 그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간다고 해도 욥처럼 경건하게 의롭게 그렇게 하나님 칭찬할 만하게 살아도 고난을 받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인간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도 그런 생각 참 많이 하셨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이렇게 끌어올리시려고 하죠. 성장, 성숙, 변화, 하나님 더 깊이 만나는, 영적으로 축복받는, 뭔가 우리를 계속 더 끌어올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계속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끌어내리려고 하는 힘이 사단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일 수도 있지만 결국 이 끌어올리려는 하나님의 힘과 끌어내리려는 사단의 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 두 힘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지, 어떤 힘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지, 또 내리려는 힘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할지, 어떻게 물리쳐야 할지를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정답 없는 삶을 살아낼 용기가 있느냐는 거예요. 정답이 없죠. 고난의 이유도 모르겠고 이 고난의 뜻도 잘 모르겠고 고난의 축복도 잘 모르겠어요. 결국은 이 고난을 통해서 정답이 없는 것 같은 이 삶을 살아낼 용기가 있느냐? 누구와? 하나님과. 그걸 저희들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으면서 계속 새 친구가 말하든 엘리후가 말하든 욥이 말하든 그 말 속에 여러분을 한번 집어넣어서 또 여러분이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뭘 점검했으면 좋겠냐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져간다고 해도 욥처럼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 엄청난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이게 너무나 큰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믿느냐? 아니면 믿었기 때문에 가져가셔도 믿을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시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는 지혜 문학에 들어가 있는데 전도서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지혜 문학인데요. 이 지혜 문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게 이게 가장 밑에 근간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데 그러니까 욥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운 자, 의인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등장인물들, 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 욥, 엘리후, 사탄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하나님도 나오시고 그러는데 전부 다 대화입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대화, 논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이 논쟁들 가운데 저는 논쟁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욥기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을 주고 질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우리 구약 다 읽으실 때 제가 항상 여러분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는 더 그렇게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한 절만 밑줄 그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지만 그게 사실은 누가 어떤 배경에서 했는지를 알면 그렇게 쉽게 밑줄이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욥의 친구의 말들이 다 맞아요. 욥에게 질타하는 거가 아니라고 들으면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욥이라는 이름은 회개하는 자 또는 대적당하는 자라는 뜻이군데, 이게 아카드어로 욥이라는 뜻은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뜻이에요. 진짜 맞죠? 욥이 외치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신가? 내가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셨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욥이 계속 아우성치고 외치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아카드어로 욥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욥일 수도 있고요. 또 이 시대에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는 어렵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또 욥기를 하게 돼서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고통, 상실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뭐죠?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것이 가장 힘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우리 얼마나 기도해요. 그쵸? 코로나 끝내달라고, 또 이 문제 해결되자고, 우리 아이 고쳐달라고 엄청 우리는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이죠. 이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같은 느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이게 욥의 마음이 이랬구나, 내 마음이 이렇구나. 근데 하나님은 과연 이걸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이유, 고난의 원인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어떤 믿음을 지켜야 할지의 관점으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입니다. 오늘은 처음이기 때문에 1장만 할게요. 그리고 욥기를 제가 5번 특강하려고 했는데요. 5번 갖고는 어림도 없고요. 제가 이렇게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렇게 쭉 시편이나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성경일독처럼 매일 올리지 않고요. 여러분이 듣고 읽으실 시간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천천히 새기면서 묵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입니다. 1장은 여러분 많이 읽으셔서 잘 아세요. 근데 특히 그 1장 후반부에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4가지 단어로 욥을 설명합니다. 온전함, 정직함, 하나님을 경외함, 악에서 떠남. 온전함, 정직함, 하나님을 경외함, 악에서 떠남.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욥입니다. 하나님도 욥을 사탄에게 소개할 때 이 4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얼마나 욥이 경건한지 자랑하고 싶어 하실 만큼 욥은 이렇게 4단어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이런 칭찬을 하나님에게 들을 수 있다면 너무너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뿐이 아니라 삶도 된 거죠. 그래서 1장 6절에 보니까 하루는 이렇게 시작해요. 제가 하루에 밑줄을 그고 읽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자, 이 하루라는 시간이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쏟아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엄청난 놀라운 무서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하루더라고요. 결국 인간의 모든 것이 들어있고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게 하루입니다. 우리의 이 하루의 소중함, 이 하루의 무게, 우리는 대충 하루를 막 보내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루라는 단어 굉장히 오늘 하루 주신
것도 기적이고 오늘 하루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말씀 가운데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자, 욥이 모르는 상황이 하늘에서 벌어졌어요. 근데 이걸 제가 이렇게 쭉 책들을 보니까 천상회의라고 그렇게 설명들을 신학자들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상에서 사탄과 하나님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들이 참여하는 천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때 내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욥의 경건함을 너무너무 인정하시고 욥을 신뢰하고 계시는 것이 1장 8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칭찬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천상회의에 참여한 사탄은 하나님이 그렇게 욥을 칭찬하는 걸 듣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이 받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잘해준 게 있으니까 그렇지 까닭 없이 그 사람이 그렇게 온전하고 경건하고 그럴 리가 없다 이야기합니다. 결국 욥의 경건함은 자기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무서운 단어가 까닭 없습니다. 거기 밑줄을 그셨으면 좋겠어요. 뭐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이유는 경건한 이유는 뭐가 있다.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잘 되게 해주시고 받은 게 있고 그러니까 경건하고 잘 믿는 거지 이유 없는 경건함은 없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뭔가 받은 게 있어서 예수를 잘 믿으세요? 아니죠. 지금 사단은 그렇게 욥을 참소하죠. 사단의 원래 하는 일이 참소잖아요. 참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욥에게 부나 형통이나 하나님께 받은 걸 한번 다 뺏어가 보세요. 그러면 믿음도 뺏겨질 것입니다. 믿음도 없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너도 까닭 없이 나를 경외하고 까닭 없이 나를 믿고 까닭 없이 나를 사랑할 수 있냐? 받아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냐? 라고 욥의 이 빈정거림, 이 참소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자꾸만 뭐가 손실이 되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이걸 사단이 지금 까닭 없이 라는 단어로 비꼬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어떨까요? 많은 것은 아닐지라도 욥처럼 그렇게 굉장한 부자가 아닐지라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이 작은 것들마저도 상실한다면 어떨까? 욥처럼 하나님에게 원망하지 않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니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제가 굉장히 진도가 안 나가고요. 일장이 넘어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욥 1장은 그런 관점으로 좀 읽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1장을 읽으시면서 보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은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욥에게 시험이 옵니다. 결국 우리가 당하는 고통, 겪는 고통도 우리가 뭐라고 딱 하나님이 주셨다, 사탄이 줬다, 뭐 시험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리고 끝끝내 알려주시지 않아요. 욥기 42장 끝까지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원인에 관심이 없으시고 이 모든 일들이 너의 모든 삶이 내 주권 아래에 있다. 내가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걸 알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 이후에는 욥이 재난, 고통당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4차례에 걸쳐서 욥에게 여러 가지 고통을 사탄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끝내 하나님께서 욥은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목숨은 가져가지 않지만 엄청난 이 피부병 같은 것이 걸려서
막 자기를 긁는 정말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11절 그런 이후에 사탄이 예견한 것처럼 욥은 환경의 변화와 관계없이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는 경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은 슬퍼했고요.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 대부분 이런 때 원망하고 분노하거든요. 근데 욥은 끝내 그러지 않습니다.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1장이 끝나게 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니라 라고 21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차례나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를 3번이나 쓰면서 1장 21절 말하는데 거기 밑줄 쭉 걷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욥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다스림에 어떻게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 많은 생각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과 도전이 있는 욥기였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냐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냐고 저희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장이 1장입니다. 욥처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장 꼼꼼하게 읽으시고 또 2장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